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움츠렸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지난번 그 이전 감사 예배 때 박성은 교수님, 그분은 교회가 광양이라 제가 듣기로는 거기까지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고난 당하셨는가? 바로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나 때문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중함을 안다면 1년 365일 그 수많은 난 동안 딱 한 주간을 떼어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기간인데 이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소중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을 놓치면 자부하기는 좀 힘들겠죠.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물론 몸이 약해서 또 바쁜 일상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딱 한 주예요, 한 주. 그러니까 한번 꼭 힘을 내어서 도전해 보시고 최선을 들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한번 들여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3번 하가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자다. 이번 이제 종료주일 오늘은 이 정체성에 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그 문제, 꼭 풀고 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세상 역사 속에서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죠?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물론 우리 인간이 뛰어난 점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특히 신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철학적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려면 나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정체성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특히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좀 이것을 살펴보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제 그리고 그제 저희 집안에서는 여러분들 MBTI 아시죠? 심리 유형 테스트,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6가지 그 심리 유형으로 나눠서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각각 그 유형에 맞는 내용을 쭉 읽어주더라고요. 저희 그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다 우리 자녀들도 저도 맞다 이러면서 야 이거 쪽집게네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얼마나 흐뭇한 표정을 지었는지
막 공감을 하고요. 표정에서 거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힐링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또 다 비춰보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맞는 것도 있죠. 그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서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16가지 유형에 다 집어넣기는 무리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제 보통은 세상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나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결론 지으려고 하죠. 소위 소득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적게 가졌다, 가난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참 이 열등감과 무력감에 참 자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또 어느 인생은 좀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 잘못된 우월의식, 자기 인생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아나무인격인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굉장히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그런 방자한 인생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소대장 시절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소대장 생활을 하니까 전령이 딱 붙는 거예요. 식사도 타다 주고 빨래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첫 휴가 나와가지고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데요, 세상에 밥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큰일 날 사람들이 밥을 안 갖다 줘. 내가 소대장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 그 뉴스에서 K항공입니까? 그 회장 사모님이 보여줬던 그 갑질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라이제, 오블리주 그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죠.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득과 권력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준, 참된 기준은 무엇일까 할 때에 성경은 그 참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현대인들이 잘못된 자기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것. 또한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울, 그리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무엇보다 우리 속에 깊은 영혼에까지 그것을 진단해주는 바로미터, 참된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 나를 알게 하는 이종표가 되고요, 거울이 되고요, 안내자가 되고요, 바로미터, 참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섰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먼저는요, 우리라는 존재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못 박혀야 할 그런 망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 나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이건 어렵다는 거죠. 십자가는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천하에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분이 하찮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이 진단해 보니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거울로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들리는 선지자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허물 덩어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해 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주님이 왜 찔리셨고 왜 상하셨고 왜 맞으셨는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가 없으면 그 죄 없으신 주님은 찔리실 일이 없고요, 상하실 일이 없고요, 맞으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주님은 분명히 찔리셨고 상하셨고 맞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본다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사랑의 빈매를 들으셨어요. 제가 약속을 어겼는데 매를 때리시더라고. 그때까지 한 번도 저는 맞아본 일이 없어요. 막둥이라 참 귀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 때문에 제 종아리에다가 때리지 않고 바닥에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 불량 서클에 가입하라는 걸 안 했다가 아주 쇠파이프로 온몸이 멍이 들 정도로 맞아본 일이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아팠어요. 이 사랑의 빈매가. 그게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방바닥에 그렇게 우시면서 때리는데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주님이 왜 맞으셨는가? 이 채찍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이 움켜가는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채찍 안에 나를 향하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버티셔였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를 고발하고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더러운 옷 같다, 냄새가 난다,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죽어가는 존재다. 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존재,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런 까닭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망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그래요, 나의 자리예요. 나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종려 주일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죠. 그 예수님의 가시관,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나무로 추정되는 그 나무의 가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지 이걸 가져온 때가 벌써 10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부러지지 않는 이 단단한 가시. 이 가시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박혔다고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그 강교한 죄야, 그 위선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무엇이 보여요? 우리 가슴으로 지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그 음란과 정욕의 죄가 보인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 거기에는 못이 박혔어요. 그 광야의 떼약볕 아래서 피를 쏟아내므로 말라져 가는 것이 십자가의 이 형이에요.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가? 그것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손과 발로 욕심을 내어 지었던 탐욕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십자가 아래 섰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다 보니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이런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나 잘났다고 살았던 그 모든 모습 이제는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내게 해가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품과 외모와 교육 수준과 그리고 선행과 그 모든 배경으로 나를 높이고자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주의 제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할 죄인, 그런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안일도 부인하고 또 세상의 명예와 영광도 부인하고 또한 부질없는 야망도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이런 나를 계속 못 박는 그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을 때 또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할수록 무엇이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죄가 척결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품고 살아서는 안 된 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버려야 할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인지하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할수록 이것이 드러나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중독이든지 딱 일주일을 참으면 그 중독 현상으로부터 자유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옛사람의 습관이 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발견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 중독된 죄의 문제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할 때에 이 지독한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를 입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천사항은 이 중독된 죄의 습관을 끊기, 다시 한번요, 중독된 이 죄의 습관을 끊는 거, 한번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 자, 두 번째,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내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의인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케 하느냐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사랑과 은혜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그 옆에 양편에 죄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죄수, 십자가 죄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곧 죽음을 맞이할 죄수란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영혼 소망 없어요? 그 소망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십자가를 통해 그가 완전히 달라진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낙원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존재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새로운 존재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살아난 의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참,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 한마디로 마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노예였다니까요. 죄의 노예였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범죄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우리가 여기에 있죠. 그 사랑하심을 입은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전에는요, 죄 짓는 게 더 익숙했다니까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이제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쉬워요. 아주 양심의 가책이 팍팍 찔려지죠. 쉽게 죄 짓고요, 우리는 발 뻗고 잠 못 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못 가는 이유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지옥 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이유를 알 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달라졌구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거듭난 의인이 되었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가치를, 굉장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값이 되셨다고요. 값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위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랍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사랑이라고요. 값으로 주신 사랑이라고요.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 노예시장에 우리는 다 마귀의 노예였다고요. 근데 노예시장에서 어떤 주인이 하나하나 그 노예들을 빼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하나 그 노예시장에서 사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고요. 우주보다 크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기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못나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포기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주보다 더 큰 값이 지불된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값이 지불된 존재라고요. 우주보다 크신 그 값을 지불받아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은혜를 다시금 품고 살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인간 이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다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게 소중한, 너무도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는 그러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기고 세상이 또한 그렇게 말해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가치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여러분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삐울라. 결혼한 그 여성을 일컫습니다. 삐울라. 그리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되어서, 과거에는 이 여인들이 정말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에, 그룹에
그 회장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럼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죠? 참 멋진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또 어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니까요. 나름 건강하고 훌륭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자,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아들, 딸답게 저 세상 회장 아들, 딸보다도, 대통령의 아들, 딸보다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또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하십시다. 그래야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이번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깊이 동참할 때 특별히 먼저는 무엇을 털어내자? 우리의 중독된 죄의 습관을 끊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아무쪼록 이 은혜를 누림으로 십자가는 또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